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3월 8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하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으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6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 때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표적들을 보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수 없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많은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러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거짓 선지자로 여겨 예수님을 붙잡아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 죄목은 예수가 자칭 왕 메시아라고 하며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역하기 때문이라며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로마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로마 제국의 시리아 총독인 퀴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유대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한 유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의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통치자에게 조공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선동하며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반란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예수가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 증거하고 예수가 자칭 왕이라 했다고 고발한 것은 총독 빌라도에게 갈릴리 사람 유다의 반란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의 중죄인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반역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15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역사적으로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강한 민족주의 의식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제국의 세력에 저항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빌라도는 항상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등장한 예수의 동향에 대한 첩보도 계속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첩보는 놀랍게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천국 복음은 모두 착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내용의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정직히 내지만 정부에 내는 세금도 정직히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해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사형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 잠도 제대로 못 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서 옳은은 헬라어 디카이오스, 영어로는 righteous, 의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유대인의 종교와 사상, 관습, 문화 등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는 힘들지만 초월적인 능력으로 표적을 보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보호하여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6월절마다 죄수 하나를 석방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번 6월절에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바나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고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발하였지만 그래도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 실망의 소리를 외칩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까지 악하게 구느냐는 실망의 소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 실력자들이 모두 예수님 사형을 원하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보내는 비겁한 결정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로 15절 말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의심하고 부정하고 배척한 세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주동하여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여달라고 고발합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종파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고 말하므로 유대교가 정립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로마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세 종파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유대교의 뿌리는 바리새파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사두개파 등 다른 분파가 사라진 반면 율법과 회당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던 바리새파가 살아남아 오늘날의 랍비 유대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교의 쉐마, 즉 신앙 고백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즉 유일신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해석은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이시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하나는 나누어질 수도 없고 여러 부분이 합쳐져 이루어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도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비유를 찾으려 한다면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
유대교 율법 학자인 마이모니데스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라는 믿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나 형체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께 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힘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하나님께 몸이 있다면 최소한 2명의 신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몸이나 형체가 없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라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은 그들의 이성과 논리로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성과 논리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도 모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말씀과 선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의로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는 자신들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라는 개념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 감히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역사되고 있음을 체험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풍성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